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5월 7일 날 우리 교회, 사실 교회가 개척한 지는 11년이 됐어요. 2007년에 개척을 했으니까. 그런데 설립 예배를 이번에 드립니다. 개척하면서 설립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설립 예배와 목사 안수를 5월 7일 날 하는데, 교회가 왜 세워져야 하고 사역자들이 왜 세워져야 하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와야 하는지,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저는 뭐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지,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51편 안에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시작은, 또 이 51편의 배경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다윗의 충실한 신하인 밧세바, 그러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조명되어질 때에는 단순히 삶에서 부도덕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그런 장면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51편 이 한 장이 성경 66권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5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은 것이 죄입니다. 죄. 성경은 두 가지 테마입니다. 하나는 죄라는 테마로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의 테마는 구원이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제 뭘 했고, 누구를 미워했고, 욕했고, 탐심을 가졌고, 음란한 생각을 가졌고, 어제 게임을 너무 많이 했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가 무엇이냐?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는 뭐냐면 생명을 잃은 것이 죄입니다. 생명을 잃은 것이 죄예요. 우리의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영생입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생명, 결코 죽지 않는 생명.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소유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게 죄예요. 죄는 뭐다? 생명을 잃은 것. 자, 선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죄는 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당연히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죄는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다 부도덕하고 다 탐심이 있고 다 음란하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나니,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누구도 영생을 소유한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어떤 존재다? 죽는 존재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또 한 가지 테마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다?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도로 찾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이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현재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50년 후에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남편이 한 40년을 운동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기까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시범단으로, 무술 시범단으로 그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정말 운동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암이 발견되기까지 몸에 손으로 눌러서 들어가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렇게 운동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통된 마지막 단계입니다. 누구도 그걸 피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이 생년월일이 다 있지만 그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은 언제일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주의 오심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생명을 잃었고 반드시 죽을 존재인데 주님이 오셨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죽음의 상태로 남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실 건데 나는 현재 죄인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존재인가? 나는 현재 영생을 소유했는가 아니면 영생을 여전히 소유하지 못한 존재인가? 주의 재림을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죄라는 원어를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관역을 빗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화살이 꽂혀야 할 곳에 꽂히지 못하고 빗나간 것이 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소유된 하나님의 성품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도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생에 도달해서 그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빗나가 버린 거예요. 영생을 못 누려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 살고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그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끌어들이죠.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지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전쟁통에 어떻게 가정에 있겠느냐. 그럼 문 밖에서 잡니다. 문지기들과.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여요.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다윗을 발견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과 동일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 그렇게 말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성경에서는 이새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말째로서 태어났는데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정부인의 자녀가 아닌 걸로 나와요.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었다. 지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룬 왕으로서 자리를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분이 바뀐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구원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죄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은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죄와 구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컷의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푸른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자연의 신비나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바다는요 생동감 있고 생명이 아주 충만한 장소입니다. 그 바다에는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보기도 힘든 플랑크톤이라는 작은 생명체가 있지만 우리가 거주하는 집보다 큰 고래도 있어요. 그 수많은 생명을 품은 게 바다예요. 근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바다 표면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꽝꽝 얼었어요. 근데 그 얼음 밑으로 사람들의 얼굴이 가득한 거예요. 그 속아는 바닷물이죠. 생명이 가득한 바다에 표면은 얼었고 그 속 안에 사람들의 얼굴이 가득한 거예요. 생명을 잃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두꺼운 얼음이 덮여서 나올 수 없는 깊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력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두꺼운 얼음을 깨뜨리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두꺼운 얼음을 깨뜨려서 산산조각을 내고 그 안에 바닷물에 잠겨있는 어떤 한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결코 자력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두꺼운 얼음을 깨뜨리고 그 물에서 건져내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는 사람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부자건 가난하건 다 그 얼음 밑에 들어있어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누구를 끄집어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악한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악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두꺼운 사망의 얼음을 깨트리고 그 바닷물에 깊이 잠겨져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주는 존재. 그게 구원자. 그 구원자는 사람으로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죄인이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51편 1절입니다. 5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여 잃은 생명,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수없이 많이 하고 직분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해도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해서 네가 영생을 잃었으니까 너는 죽는 게 당연해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따라? 긍휼을 따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51편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갑자기 우슬초가 나왔죠. 이 우슬초는 뭐냐면 풀이에요. 풀인데 이 우슬초의 시작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그 애굽에게 내려졌던 재앙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냐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로 갑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질 선포가 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재앙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각 가정을 돌아다닐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취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 초태생, 또 처음 난 자,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장자가 있잖아요. 첫째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이제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들은 죽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장자는 다 죽기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우슬초를 가져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문설주 인방에 발라라. 출입문 사면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생명을 빼앗기로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다닐 때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죽기로 작정된 자가 살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근데 그 구원하시는 조건으로서 우슬초에 발라서 묻혀서 바른 피, 그걸 말하는 거예요. 피, 어린 양의 피. 구약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가지 테마, 죄와 구원, 사망과 영생, 잃어버리는 생명과 되찾는 생명, 그것이 계속 대조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죽기로 작정된 자들과 살리는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로 작정된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 라고 명확하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다? 죽기로 작정된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본문에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기로 작정된 자다. 그러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나에게 발라주소서. 그래서 죽기로 작정된 나를 죽음이 피하게 하소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첫 절이 10절이었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교훈의 목적,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이 뭐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 말씀의 목적, 구약 성경의 목적, 그것이 뭐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교훈의 목적이다. 근데 다윗이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이 교훈의 목적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되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많은 시간을 지나고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이 교훈의 목적을 잃은 거예요. 교훈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 근본적으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사랑한 건 육적인 사랑이었어요. 그죠? 우리아를 향해서는 어땠을까요? 그가 만약에 이 교훈의 목적을 정말 진실로 유지하고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속성을 그대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아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슬초로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은 다윗이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냐면 이 교훈의 목적을 회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추구하는 결론을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생을 잃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권사 이제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특히 이제 돌보는 일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돌보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거짓 없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 없는 믿음.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굳게 믿는 어떤 의지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그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던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고 어떤 것을 단계, 초신자 단계, 그 성경 공부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걸 지나오면서 확립되는 지식에 의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1독도 못하다가 매년 2독, 3독, 4독 하면서 필사도 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요. 디모데전서에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갖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윗이 사랑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론적으로 말씀의 교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이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 얘기는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의 최종 지점이 여러분이 천국 안에 들어갔을 때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정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죄 씻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점이 있어요. 지금은 사망 아래 있으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누리지만 사망조차 없는 곳에서 구원을 누리는 상태까지 가야 최종적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훈의 목적이에요. 말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늘 내 안에서 새롭게 회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이 말씀의 교훈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교훈의 목적, 이 말씀의 목적,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이 어디 갔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우리가 주 앞에서 쫓겨나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할 때요. 내 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이 내 안에서 사라졌을 때요.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게 주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쫓겨납니다. 너가 누구니? 거짓 없는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라면 거짓 없는 사랑이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주 앞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성령이 나에게서 거두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구원의 즐거움. 왜 구원이 즐거울까요? 왜 구원이 기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껍게 얼은 바닷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얼음을 깨고 그 찬 바닷속에서 나를 꺼내서 건져서 배에 태웠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놀라운 일이죠. 다윗이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그 두껍게 얼은 얼음 밑에 그 어둡고 차디찬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밑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 자원합니다. 제가 공사 기간 내내
우리 사역자들과 예배 사역팀과 함께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 뭐 일당 얼마를 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현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진상 형제님은 새벽 1시, 2시까지 교회 와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이 있는 날은 본인의 일을 가시고요. 본인의 일을 다 끝마치고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교회 확장 공사하면서 도배로 섬겨주시고, 이제 우리 버티칼 바뀌었죠. 너무 예쁘죠. 버티칼이 바뀌었습니다. 버티칼로 봉사해 주시고, 또 2층 3층 조명을 다 바꿔주셔서 조명으로 또 헌신하시고, 또 몇 분은 오셔서 밥 해주시고, 또 밥을 카드로 긁어주신 분도 계시고, 청소해 주시고, 물건을 날라주시고, 닦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일당 하나도 안 나갔어요. 뭐 때문에 하시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또 물질을 또 귀하게 섬겨주시고, 그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다가 유일하게 쉬는 이 날, 여기에 오신 원동력이 뭐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주일을 빼먹고 다른 거 하면 벌 받을까봐 열심히 주일을 교회를 갔어요. 벌 받을까봐.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일 빼먹고 놀러가다 사고 나면 주일 빼먹어서 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벌 안 받으려고 저도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나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예배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머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제 그저께 제가 잠을 잔 시간을 토탈로 따지면 6시간도 안 돼요. 48시간 동안에 새벽에 외국에 계신 분과 상담하고, 또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돌봐야 되고, 48시간 동안에 토탈 6시간도 못 잤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잖아요. 뭐죠?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 빠진 다윗이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사람,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구원의 즐거움을 모른다면, 구원의 가치를 모른다면, 저는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축복받습니다. 이럴 거예요. 뭐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집 팔아서 헌금하고서는 뭐 몇 배로 더 큰 집을 얻었다는 등, 샀다는 등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구원의 즐거움이 뭔지를 알아요. 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슬초의 핏부림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우슬초의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죽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제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제가 감사헌금 봉투에 그렇게 적습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저 자신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저 자신이 결코 구원을 내 자력으로 이룰 수 없는 저 자신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생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죄인이고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아는 상태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생명, 영생, 이것을 나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향해서 영생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슬초에 핏부림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교훈대로 돌아가기를 구하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죄인들에게 가서 전하겠습니다. (2017년) 종무식을 우리 사역자들을 모시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행기를 타려고 야반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야반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밤에 그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야경이 있어요. 야경을 볼 때 수평적인 위치에서 보는 야경이 있고요,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야경은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밤에 야경을 볼 때 제일 높은 건 아마 제2롯데월드일 거예요. 이번에 구리타워를 얼마 전에 가서 이렇게 밖을 내다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시적으로 제일 높은 곳은 제2롯데월드일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야경, 바로 밑으로 내려다보는 야경은 높낮이가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제2롯데월드든지 1층짜리 단층 주택이든지 높낮이가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요.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죄인과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나면 범죄자에게 가서 주의 도를 가르칠 것이고 그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인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는 학벌이나 또는 물질적인 거나 또 어떤 능력 안에서
높낮이를 많이 매깁니다. 부자, 가난한 자. 이게 비교거든요. 비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뭐죠? 비교입니다. 비교. 교양이 있다, 없다. 비교죠. 시간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비교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시간 안에 있을 때 왜 비교가 되냐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는 거는 정지되어 있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지나가기 때문에 비교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이것은 시간 안의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늘 가지고 있는 게 비교입니다. 나보다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나보다 돈이 많은가 적은가, 계속 비교를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더 큰 죄인인가, 나보다 죄가 많은가 적은가.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수평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면 그렇겠죠. 소매치기가 있을 것이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량이 달라요. 왜 형량이 다르죠? 죄의 무게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뭐 징역 1개월, 누구에게는 징역 40년 막 이렇게 하죠. 뭐에서 오냐면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은 비교하는 속성을 가지고 타인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합니다. 넌 나보다 못됐어.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넌 왜 말을 그렇게 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나는 안 그러는데. 뭐죠? 비교죠. 그래서 우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이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러죠. 판단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시간의 공간을 내려다보세요. 영원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영원 안에서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실 때 두꺼운 얼음이 얼은 바다 안에 수많은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두꺼운 얼음 밑에 그 차디찬 바닷속에 잠겨져 있는 얼굴들이 5m 밑에 있건 10m 밑에 있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 죽기로 작정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높낮이가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다. 수평적인 우리 입장에서 죄인들을 대하여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넌 어떻게 그런 죄를 졌니? 비난하고 미워하고. 다윗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죄인들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가지 못하죠. 어떻게 되죠? 우리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난 거룩해.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안 가는 거예요. 접근도 하지 않아요. 다윗하고 정반대입니다. 현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왜 미움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생활하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지목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둥병자들,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자들,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 귀신 들린 자, 모두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셨고요. 나면서 앉은뱅이인 자들과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야, 너의 스승은 왜 죄인들과 밥을 먹니? 세리와 밥을 먹을 때 그랬습니다. 너희 스승은 왜 죄인들과 밥을 먹니? 그게 무슨 메시아니? 왜 본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거룩하면 거룩한 곳에 있어야지. 왜 죄인들과 있냐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심지어 죄의 결과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구원받아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헌금 많이 했고 내가 봉사 열심히 했고 내가 권사 됐고 장로 됐고 목사 됐어. 은혜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노력에 의하여 얻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멀리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내가 사회 일원으로서, 가정 안에서 세상에서 비난하는 자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세상이 더럽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질시, 또 비난, 그걸 무릅쓰고 그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경멸하는 죄인을 다루듯이 예수님을 다룬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나면 죄인들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다윗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갖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가 깊은 바닥 가운데 빠진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얼음을 깨고 나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 예전에 말씀드렸죠. 겸손이 뭐다? 내가 약할 때를 기억하고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되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우슬초 핏부림을 당하기 전에 죽기로 작정된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19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은택이라는 것은 은혜로운 덕택, 이제 누구 덕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저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긍휼로 말미암아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시온의 선을 행하신다는 것은 시온에서 어린 양을 만나는 그 시점, 주님과 연합하는 시점, 가장 선은 뭐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과 연합될 건데 어디에서? 시온에서 연합되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날,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세워질 거죠.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다. 상한 심령으로 드린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때에 그들이 누가?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 그때는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진짜 기쁨의 제사를 그날에 드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숙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51편을 쭉 읽으세요. 1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겐 단계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단계, 고백하는 단계,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단계, 그리고 우슬초에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 단계가 있고, 또 받아서 그것을 깨닫는 단계가 있고, 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회복한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단계가 있고, 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단계가 있고, 가야 되는 필요를 느끼는 단계가 있고,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단계에 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